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소서. 의에 주님 이 시간 내 잔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마치시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수요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내 잔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흡족하게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말씀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바쁜 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숨가쁘게 돌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비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또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설교의 내용의 아주 기초가 되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핸드폰 모니터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그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던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여기 여러 표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늘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골로새 교회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답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앞부분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과 도전과 고난과 힘든 역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양무리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을 기도의 끈으로 함께 연결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런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의 소식을 나에게 알려준 그런 그리스도의 사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신실한 일꾼에 의해서, 충성된 일꾼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라처럼 충실하고 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앞서 일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을 알아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오늘 뒤에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23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긴급한 기도도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고 좀 차원 높은 성숙한 기도도 있는데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조금 성숙한 표현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골로새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 차원 높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긴급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먼저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던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의 여러 신도들이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뒤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들의 지혜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참 지혜가 되지 못하고 참 지식이 되지 못하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식과 능력과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한 신앙은 그건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더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많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더 많은 섬김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받는 일도 있었고 이단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 견디고 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될 때에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이런 비진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골로새의 교인들도 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인내 가운데 오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볼 때 참 나의 기도도 우리 양무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이러한 다양하고 성숙되고 좀 고상한 기도의 제목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2021년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그런 양무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골로새서의 거의 주제와 본론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단 사상들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고 반드시 유대인으로 개종되고 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참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또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참된 철학과 학문의 바탕 위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치를 알고 그런 고상한 지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동양에서 들어오는 이 천사 숭배주의자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할 때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 모든 잘못을 또 그런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야 이러한 거짓된 믿음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거듭 설명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지만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참 신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과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양무리의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뒤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서야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밝히 알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시대를 살피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기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리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사업장으로, 그런 개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으셨다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멀리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당당히 서 있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연약한 삶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어, 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 땅 위의 삶에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과 또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였듯이 우리도 이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양무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아직도 만연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과 이단들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걸 고백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무리의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질병을 고쳐줌을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사업장이 형통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되 공부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취업과 결혼과 계획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양무리의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